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2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날에 이렇게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또 이 추운 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추위에 조심하게 하시고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또 군문에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관, 훈련장, 근무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또 주님 나라 바라보며 또 그 힘든 생활, 어려운 생활, 외로운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 시간이 후손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곳마다 병든 곳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완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날 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회복을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한 심령 진영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막 동장군이 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추운 날씨에 또 눈도 내리고 도로가 빙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우리가 외출할 때 또 조심해야 되겠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이 기온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참 조심해서 외출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또 잘 보내고 셀리의 유명한 시가 생각이 납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았다. 이 시가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추운 겨울에도 희망의 봄을 또 기다리는 또 우리 한 신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치유, 가족치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21번
설교를 했습니다. 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치유의 궁극적인 길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깊이 만나고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님 마음 내 마음,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영어로 하면 wounded healer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기에, 이건 인간적인 면이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죠.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으로 그 상처가 다 치유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수해 주시고 우리 상처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동안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다가 쓴뿌리 치유라는 제목으로 한 10번 설교를 했고, 또 마음 치유, 가족 치유라는 제목으로 21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주제를 선택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걸쳐서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주제를 접하면서 저 자신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는가 한번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냥 솔직한 심정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후회가 앞섭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계통 학교인 신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가 참 좋은 학교였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 다 좋은 학교지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시간, 학년별로 공동 예배 시간이 있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플 시간 되면은 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오전 시간이죠. 그 하루 아마 1학년 때는 2교시, 2학년 때는 3교시, 3학년 때는 4교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어느 시간인가 하면은 그 채플실이 남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한 사람이 한 곡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52장입니다.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게 4절까지 있는데 1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은 552장, 저희가 불렀을 때는 그때 통합 찬송가 358장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했습니다. 몸에 막 천율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도 세상 살아갈 때에
햇빛 되면 좋겠다. 햇빛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 그런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먼저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햇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크리스찬이 주변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노력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닮아간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은 주변 사람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소금이 음식의 최고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포도 농사를 지면서 한국 나이로 96세 된 제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니까 제가 종종 요리를 합니다. 뭐 그전 요리를 많이 안 했지만 요리를 하게 되거든요. 요리할 때는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야 됩니다. 소금 안 넣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채소나 또 고기를 요리할 때는 소금만 넣어도 뭐 음식이 맛이 제맛이 납니다. 그래서 소금이 참 중요하죠. 만약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은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과일 같은 건 우리 소금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많은 음식은 소금이 들어가서 요리해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소금이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요즘엔 냉장 시설이나 냉동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음식을 보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소금이 특히 생선과 고기를 보관하는데 제일 중요했습니다. 특히 생선 같은 경우는 저희는 내륙지방에 살았습니다. 경북 상주 저희 고향인데 여기는 바다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선한 생선을 먹어본 경험이 어렸을 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 그 생선을 파는 그 상인들이 그 당시 나무 개짝입니다. 개짝에다 꽁치, 고등어, 또는 오징어 이런 것들 특히 꽁치나 고등어를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조기들 이런 것들은 항상 소금에 절입니다. 소금에 절여서 이분들이 이제 개짝에 메고 경찜을 해서 고기를 팔러 다녔습니다. 참 옛날 기억이 많이 나죠. 생선이 귀해가지고 그 생선 한 통만 있으면은 그냥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생선 조금씩 떼어서 먹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관했는가 하면은 소금으로 절여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를 먹게 되었을 때는 회가 맛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생선은 짠맛으로 먹거든요. 그런데 회는 짠맛이 없습니다. 참 뭐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소금이 음식을 부패를 방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기도 하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산 꼭대기에 위치한 도시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불빛이 있거든요. 항상 불을 켜둡니다. 요즘은 전기불로 환하게 밝히지만 옛날에도 그 빛에 등불을 켜둔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집이 보입니다. 그 도시가 보이죠.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어떻게 여행합니까? 밤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길을 가는데 어두워진 거예요. 저녁이 된 겁니다.
어떻게 집을 찾아갑니까? 멀리서도 집에 불이 켜 있으면 그걸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빛처럼 타올라 비춰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면은 빛은 어떻습니까? 어두움 가운데도 멀리서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빛이 되면은 빛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감출 수 있다 없다?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낮에는 그래도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멀리서는. 그러나 밤, 어두움, 이건 뭡니까? 진리가 없는 때죠. 어둠이 있는, 죄악이 만연할 때입니다. 이런 때에는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빛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거거든요. 죄악의 어둠이, 그리고 사탄의 괴계가 어둠으로 세상을 덮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덮을 때에 참빛,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그러면 우리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에 있는 불빛을, 산 위에 있는 도시의 불빛을 아무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비치는, 우리 안에 밝게 빛나는 이 예수님의 빛, 진리의 빛을 아무도 가로막지 못하고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진리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빛을 숨길 때도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어느 때입니까?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때 침묵하면은 어둠과 함께하는 것이 되죠. 둘째로 정직하지 못한 무리들과 함께할 때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쪽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해. 오히려 거짓과 함께하고 있어. 이럴 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과 함께하는 무리들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셋째는 진리이신 빛을 부인할 때입니다. 진리의 빛을 인정해야 되는데 진리에 있는 빛의 역할을 부인하면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진리예요. 진리의 빛이죠.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리예요. 이게 빛입니다. 근데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리, 거짓, 진실, 거짓,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부인하고 거짓과 동조하게 되면은 우리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넷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빛을 어둡게 만들 때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죄악이 횡행할 때,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조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죠. 죄악이 우리 안에 머물 때는 우리의 빛은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죄악을 떠나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성경적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또 이 간음죄를 은폐하려고 그 간음죄를 지었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힘든 곳에 혼자 두게 해서 죽게 만들고 살인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인죄, 간음죄, 이거를 감추고 다윗 안에 죄악의 빛이, 죄악이 다윗 안에 있는 어둠을 완전히 몰아낸 거죠. 다윗 안에 있는 죄악이 다윗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에게는 빛이 비춰지지 못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99마리 양을 가지고서 양을 100마리 만들려고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들 양을 빼앗은 그런 악한 임금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죠.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사악한 임금이구나. 사악한 왕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떡합니까?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을 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면서 다윗이 죄악으로 벗어날 때 그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빛을 어둡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죄악을 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 안에 온전하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다섯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설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침묵할 때 우리는 빛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설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진리의 빛을 말하기가 무서운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리의 빛을 말하지 않고 침묵할 때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할 때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나도 세상 살아갈 때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찬송가를 한번 생각을 했는데 햇빛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때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빛은 밝히는 거거든요. 빛은 섬기는 겁니다. 빛은 도와주는 거예요. 빛이 비칩니다. 그럼 추위가 물러가죠. 빛이 붙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게 됩니다. 빛이 비칩니다. 어두운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필요를 절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 필요를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빛을 끄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빛을 끄게 되면 세상 사람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인류 세상 진리의 횃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일본 사람들이 강요할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그 반에 많은 성도들이 이 신사참배가 잘못된 거짓입니다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예수님을 섬겼던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빛을
진리 횃불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번 우리가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어둠이 미국 사회를 깊이 깔려있을 때 진리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워싱턴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수많은 흑인들, 백인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분이 했던 유명한 연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으노라. I have a dream. 유명한 연설이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둘러 앉는 날이 오래된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제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래가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드디어 자유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 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머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빛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불렀던 응원가의 가사입니다. 워싱턴 광장에서 루터킹 목사가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의 연설을 마치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우리 승리하리.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빛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에 응원가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늘 마음에 감동이죠.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악이 횡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비록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밝아지고 주님 나라에 오게 되는 예수님의 꿈이, 마르틴 루터킹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교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때 있지만 또 어둠이 비칠 때가 있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성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가 되시며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럴 때 서로 건강에 조심하시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외출할 때 꼭 모자 쓰시고 옷을 두껍게 입고 외출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가 이렇게 우리 대통령 탄핵 문제로 나라가 매우 어지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물어보고 우리가 진리 편에 건드려서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공동체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든 가장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동영상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예수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